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빼앗는 것이지 선착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금정역.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즉 능력제죠.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들을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버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으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님만 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 임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지 하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런 이제 사람들은 죽거나 사는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지만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왕국,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탈취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 빼앗을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다룰 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만 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왕국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도 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임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다 죽죠. 몸이 죽으면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으세요. 왜?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신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영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를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위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하늘에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진리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란 뜻은 뭐죠? 진리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누가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를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즉 진리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들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짓말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왕국을 빼앗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흔히들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를 영생이라 믿지만 잘못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영은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몸 안에. 그러면 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자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들의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죽을 일이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 내림을 받는 것이다. 무당들은 구설에서 귀신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성신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왜?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평안이니까. 그게 누가 주는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가 증명을 했죠.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죠.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서 평강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 신이 되었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죠.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대로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져. 이거 다 봤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왕국은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험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 오기 임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빼앗는 것이다. 누구나 죄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빼앗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즉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영을 받으면 이제 영 안에서 사는 거야. 영 안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면 영의 왕국이죠.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우리는 성령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생명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또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왜? 그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무슨 뜻이요? 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인간이라고 한다. 나는 몸이라고 그러는 인간은 다 몸이에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다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녀도 나는 인간이다 믿으면 성령님이 아직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렇죠?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다 예배당에서 그거 가르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 영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 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은 엉뚱하게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고 몸이다. 그러면 몸이 아직도 살아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몸 안에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을 지어낸 것 성경에 없는 말을 그래서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바로 로마 가톨릭 처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을 가르치죠.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거든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갔다 하면은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 없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며 사는 원수들이죠.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몸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정죄를 받지 않은 거야. 몸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영만 남으니까 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목사 신부들도 다 적그리스도죠.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마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들이 다 뭐라 그랬죠?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목사나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짜 증인들이거든요. 가짜 증인인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뭐를 가지고? 원죄설을 가지고. 원죄설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몸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봐야 인간이고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아무리 용서 받아봐야 인간이죠.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죠. 성령이 없잖아요. 육체가 자기 생명, 육체가 자기 주가 되는 거.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죠. 누가 증명했어요? 12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행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오직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뭐가 달라졌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죠.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라고 믿을까요? 신이라고 믿을까요? 신이라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성령의 믿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성령의 믿으며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거꾸로 믿고 있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으면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성령을 받았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몸이에요. 영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 생명이 영혼에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전이 됐다. 성전이 되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과 그 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받을 수가 없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인간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우리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인간은 다 자신의 것이죠. 인간의 몸. 그게 전혀 다른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또 예배당 가니까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가르칩니까? 그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절대로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이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뭐 하나님과 다를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목사 신부들이 이걸 고쳐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는 인간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여러분 성경 바로 펴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럼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갈 텐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다.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는 육신이 죽었어요. 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럼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죠. 정죄받아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됐죠. 성령을 어떻게 정죄하나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몸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사람들은 다 몸이 죽어요.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온 길.
그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성령으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럼 무엇이 현명한 거예요? 육신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현명합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가지고 바꿔야 사는 것이 현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 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 나처럼 그래서 부활한다. 나처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가 부활시켰다? 예수님의 영.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 인간들 죽었죠? 누가 부활시켜요? 예.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 예, 이자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하셨다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에게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교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병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된다. 성령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걸 동물들에게는 성령을 불어넣지 아니하셨죠. 오직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려면 동물하고 달라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 아니면 죽은 자. 이건 창조가 아니죠.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에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 창조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뭐.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시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것이 바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죠? 몸이었나요? 성령이었나요? 성령이시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뭐만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떨어져 버린 것.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졌죠. 야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몸이 100년 살다 120년 살다 죽잖아요. 아담도 1000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한 것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없죠? 예,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영의 세계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어둠과 낮의 관계라 아니라 어둠과 빛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지금 목사신 분들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믿게 되어 있는 걸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줘서 우리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죠.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몸만 가지고는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낳고 동물이 동물 낳는 건 자연현상이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뭐가 됐죠? 창조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에 빠지죠. 도박하죠.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 정욕과 애착이 있다. 그걸 따라 살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정욕과 애착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정욕이 다 죽었는데 애착이 다 죽었는데 뭘 그런 짓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가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쳐 놓는 걸 바뀔 일이 없죠. 바뀔 필요가 없어요. 죄 짓기 편한 거예요. 죄져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마피아가 각종 악한 짓을 다 하고 성당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내가 네 죄 용서해 준다. 너는 의롭다. 나가서 또 죄를 짓죠. 죄를 졌으면 벌을 줘야지 왜 의롭다고 상을 주나요? 이거에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상벌이 분명해야만 되는 거예요. 상벌이 흐려지니까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형성으로 변화되게 성화가 되는 것. 그제서야 성화가 되는 것.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만들었노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성화가 안 돼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녀에서 성녀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느끼죠?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배당 가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완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없죠.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을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을 주소 세상에 보내셨죠.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 거룩하다라는 뜻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자가 붙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이시니까. 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주면은 다 성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를 보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신들 복수죠. 아버지 예수님 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다 신들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들은 어디에서 산다?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이거 안 가르치죠. 제가 몇십 년을 다녔어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도 이것만은 안 가르치죠. 왜? 자신은 목사 신부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신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신들아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이거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써 있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안 가르친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의 자식들아. 시편 82편 6절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소는 송아지 낳고 말은 망아지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타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어떻게 인간이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을 인간 육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모독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이시니라.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아버지지. 더 이상 육체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 인간들로 사나요? 왜 인간의 자식들로 사냐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인간으로 사는 것. 익스큐즈가 되죠.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인간이라 믿는다?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어요. 몸은 죽었어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 아버지께서 무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실 때 얼마나 많이 원하는 만큼 다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왜 무엇이 불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불가능하고 여기죠. 인간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 지우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데 자신들은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은 생명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예배당 갔더니 아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다 그랬기 때문에.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죽음을 보십니까?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마귀 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떠들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예. 인간들은 다 죽거든요. 예.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되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죽음을 볼 수 있습니까? 몸은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키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예배당 같더니 뭐라 그래요? 예. 인간이고 죄인이라 가지고 반드시 죽지요. 예. 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가 예. 저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조기 1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예. 완전히 이 자들은 예. 완전히 살인자. 돈 받고 살해한다. 도살장인 게 예배당이. 그것도 모르고 예.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몸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예, 죽을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배당 같더니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가짜 크리스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느냐? 예배당 다니시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왕국 이미 들어갔죠. 인간들은 예배당 다녀도 인간이고 죄인이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예수님 생명 가졌으면 안 죽으니까 신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했으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못 받았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한테 거짓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빼앗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삽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예수님께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그러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육신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예.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어떤 목사님은 물에서 태어난 거 양수가 터져서 나온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이것은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경도 안 읽어요. 예?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 생명수. 예? 물에서 태어난 양수에서 태어나는 겁니까? 이 무지한 자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거를 왜 몰라요?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에 써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이거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이에요, 동물.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언제까지?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선악과 따먹고. 아니 이건 너무 분명한 건데 이거를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 참 한심한 자들이. 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소리,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가서 어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소리 나면 바람이 나는 자는 휘 소리라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면 너희 안에 구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서 인간으로 계속 살아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맞아야 바람 있다는 것을 알죠.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으로 살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너는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 불옷에 던져지는 거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너 어떻게 선생 됐니? 그러면 네가 선생 노릇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가 선생 되려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니까 무슬림도 안 가르치죠. 힌두교도 안 가르치죠. 불교도 안 가르치죠. 유교도 안 가르치죠. 사당에서도 안 가르치죠. 기독교도 안 가르치죠. 아무데도 가르치내고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죄를 짊어지고 가져서 죄인애가 인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시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영으로서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듣나요?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 육신의 세계, 하늘의 것 영의 세계.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으셨지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 영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죠. 세상에 사는 인간들, 목사들, 신부들 말 들었다가는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신학은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인문과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나요? 철학에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게 있나요? 없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소크라테스도 알고, 플라톤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아요? 어거스틴도 알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알아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죠? 기 죽을 필요 없어요. 다 그들은 포로수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니. 지금 신학은 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그거는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 인간들아 너희는 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느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마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인간,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 성령님으로 생명이 바뀌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마틴 루터 거짓말쟁이.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해서 받게 하니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성령이 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썩는 씨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가짜 교회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시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 생명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잖아요. 설이잖아요. 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인간이 심판합니까? 인간이 지어내서 믿게?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아래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속해 있죠. 죄 가운데서 죽고 불에서 던져지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앞으로서 던져졌더라.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영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이미.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모두 법적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계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죄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를 졌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옆집에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나한테 주셔야겠어요.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받을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이 되어야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 영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여기 인간들 죽어서 간다고 믿죠?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 없죠. 예수님의 생명 없잖아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몸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속는지.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매주마다 거짓말을 들으니까 전부 거짓말이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그 세월이 억울한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인간들 살과 피 못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상속받잖아요. 몸이 죽으면 썩어요. 부활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다 거짓말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몸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하냐?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은 내가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신들은 다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보질 않아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라고 얘기하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예,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10년을 자든 1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1억 년을 자든 잠을 자다 깨면 잠을 잔 자는 짧은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잠이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무엇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네 번째, 세상이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 다섯 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일어난 거.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한 너는 사망했다라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사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짜죠. 가짜. 예, 가짜. 예.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이 되는 순간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모든 것 위에서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세상 영의 세상.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산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인간들은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마지막이 오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100년 120년 살았죠. 영원이란 세계에 보면 그건 점도 아니에요. 저 우주 끝에서 지구 바라봐요. 보입니까?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미련한 인간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그 말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도 살지 못하죠. 그래서 다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살아버리니까 어때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금 하나님 왕국 영이니까 영생 살지 인생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삽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안 살았어요. 세상에 다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박혔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살아요.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여전히 몸이 생명 반드시 죽죠.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는 못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왕국이 임하죠. 세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듯이 인간이 세상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친구된 인간들이 살 수가 있나요? 물고기가 물의 관계, 인간이 세상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임하게 하시는 걸 인간들은 다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같은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게 다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살해당했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한 자가 아주 엉뚱한 자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늘나라 못 들어갔겠네요. 이 자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거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려 받지도 않으세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야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만 씻으러 오셨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을 낳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른 자다. 너희도 성령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왜? 자기가 아버지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나봤어요. 몸은 죽었고 인간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 죽었네. 그게 성령 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나 지금 인간들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님 자신들이 인간들은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예요. 오로지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거 죽었죠? 영이 생명인데 몸이 살아있다고 죽은 거예요. 죽은 자. 살아있는 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 창조될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인간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돼요.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아버지를 하지 않으면 행위가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 왕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요, 아버지로 태어난 거요,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그들은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되는 거 언제? 지금. 죽고 나서 못 건너요. 지금 건너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